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얼마나 복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끝까지 복되지는 않았고 그 말년에는 이 물질 때문에 또 물질 관리를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 상하서에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주전 400년경에 돌아왔던 포르기 후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잘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성경책이기 때문에 다윗이나 솔로몬의 범죄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가급적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 목적이 그때는 우선 그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1차적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재산, 뭐 금으로다가 여기다 주로 이제 많이 표현됐습니다만 그거는 지혜가 있을 때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다, 이렇게 열왕기 3장 13절에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보려고, 지혜를 듣고 보려고 제 살펴본 것처럼 시바 여왕같이 많은 사람들이, 열왕들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 14절에도 그 외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랬는데 왜 가져왔냐?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컸는데 천하의 열왕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벌고 금 벌고 싶은 사람들은 돈 찾아다니지 말고 금 찾아다니지 말고 뭘 찾아야 돼요? 지혜를 얻으라 그런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돈 찾아다녀요. 근데 돈이 안 와요. 지혜를 찾아야,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돈이 와요. 요즘에도요, 가만히 보면 지금 이제 다 이제 전자시대고 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고 있는데 뭘 가지고 돈 버는 거면 뭘로, 지혜로 버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아주 뭐 지금 뭐 엄청나게 그 돈을 버는데 이제는 아주 세계적으로 쓸어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지혜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지혜를 찾는다 그러면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지혜는 그럼 하나님이 왜 주셨냐? 솔로몬한테 돈 많이 받고 금 많이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금그릇 은그릇에다 먹고 마시고 뭐 금방패 만들어서 뭐 그거 하라고 주셨느냐? 그거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얻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를 얻으려면 뭐예요? 사명을 찾아야 돼요. 자기 사명이 뭔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거 어디다 써야 되냐? 사명에 써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 쓰라고 줬는데 자기가 쓰려고 쌓아놓고 가고 그러면 썩어요. 부패해요. 너희는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쌓는 게 그게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면서 사명에 쓰임받는 게, 그래야 영원토록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욕심 따라서 돈 따라다니면 죽어요.
그냥 그거 돈 하다 죽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눈을 부릅뜨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넣으면 죽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지혜 돈 때문에 지혜 그러면 이것도 또 바보예요. 성경을 똑바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돈을 주셨냐 말이지. 물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그때는 진짜 순수해서 초창기에는 솔로몬의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왕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출입도 할 줄 모릅니다 하는 겸손하게 구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했어야 돼요?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지.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것 같진 않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한 걸 보면, 고백한 것도 보고 나중에 결과들을 보면 그게 바로 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금방패 하나 60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200개나 만들고 큰 걸 200개, 작은 걸 300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큰 거는 하나에 600세겔이면 7kg라는 거예요. 7kg 금으로다가 큰 방패를 만드는데 그게 200개고 그걸 어디다 쓰느냐. 솔로몬이 행차할 때 호위병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경호실 직원들이 그걸 쓰는데 옛날엔 총이 없었으니까 이 방패 가지고 쓰는데 7kg면 오늘날 그만 돈이 얼마에? 뭐 20몇만 원 어쩌고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방패 하나에 수억 이상은 갖지 않았겠나. 한 돈이 뭐 3점 몇 그램? 그런데 이게 7kg니까 이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수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12장 9절에 보면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다 뺏겼어요. 그 많은 것들 다 아주 싹 다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애굽왕 시삭한테. 누구한테? 나중에 마귀한테 다 뺏기고 가요. 이걸 인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습니까? 돈 가지고 천국 들어갑니까? 명예 가지고 천국 들어갑니까? 권력 가지고 천국 들어갑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내 관 밖으로 다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서 다 이렇게 쫙 피고서 피게 해라.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회한이 됐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세상 신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 이게 이제 솔로몬 노년 때 물질 때문에 조금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걸 나오는데 25절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여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까지 이렇게 넓은 땅을 헐면서 마병을 준비하고 애굽에서 말을 사다가 이제 그 군사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말을 많이 사고 그런 거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7장 16절에 왕이 되신 사람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랬어요. 왜 그랬냐? 이건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 게 많으면 여러분 돈이 많이 쌓으면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면 돈이 많고 세상에 의지할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게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병거, 말, 군사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 하나님이 힘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들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힘이 안 되니까 이건 더 문제야 또. 왜? 힘이 돈인 줄 알고 돈 하고 있으면 이건 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치를 잘 생각하고 돈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절대로 행복하게 살지 않았어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말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명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권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건 다 후회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은 돈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곳간에 다 전쟁 노획물을 갖다 바쳤고, 특별히 전쟁해서 마병, 병거 이런 거 빼앗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8장 4절에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 전쟁 노획물 이제 옮길 그런 마차 200대만 남기고 병거의 말은 그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그랬어요. 그 말, 그 당시에 마병 이거 빼서는 아주 굉장한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들의 힘줄을 끊어서 못 쓰게 했다 그러니. 왜? 하나님으로 의지하려고. 다윗은 그걸 지켰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전쟁 노획물이 아니고 자기가 말을 사다가 병거를 만들고 그걸 의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솔로몬의 노년에 갈수록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략 결혼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 딴지도 갖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아주 힘들게 되고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망하는 꼴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돈이 의지하고 세상의 걸 의지하면 분열되겠어요. 마귀는 분열의 영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분열되고. 여러분 돈 해보세요. 이혼해요. 특징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 재벌들 가정에 돈 있으면 자꾸 이렇게 돼. 돈 있으면 자꾸 쓰고 싶거든. 그게 문제가 되고 점점점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돈을 쌓아놓고 있어봐요. 문제 생겨요. 부패해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큰 교회들 돈이 쌓이는 게 문제 생겨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하늘의 그 부자가 되려면 땅에 쌓아놓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아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들 썩어요. 영적으로. 그걸 모른단 말이지. 솔로몬이 이거 잘 물려줬는데, 다윗이 잘 물려줬는데, 솔로몬도 후반에 가서 이게 감당이 믿음이 안 되니까, 연단된 믿음이 안 되니까 썩기 시작했고, 르호보암은 그냥 왕이 되자마자부터 잘못돼서 나라가 그냥 두동강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감당이 안 되면, 믿음이 안 되면 절대로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요 나중에 이제 이걸 살아보면서 그걸 깨달았겠지요. 이게 복이 아니구나.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만족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거기서 이제 전도서에 자기가 이제 고백한 걸 보면, 노년에 고백한 걸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는데, 2장에 가서 6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풀도 많이 만들었고 남녀노비들도 많이 거느리고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했고, 8절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 기뻐하는 처첩들, 유흥과 쾌락, 일락, 그거 아주 많이 해봤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지혜도 여전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눈이 보고서 원하는 걸 금한 적이 없다니,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마음에 하고 싶은 거, 육신의 소욕들, 마음에 원하는 것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랬는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힘이 안 되더라 그러니, 뭐가 힘입니까? 여러분, 참 지혜는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왜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똑같이 경외해야 되느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부귀영화 권세가 다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좋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생명을 뺏기는 건 모릅니까? 이게 이 구약은 여기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 잘 믿을 때 주는 축복인데,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솔로몬 시대에 은을 돌같이 썼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황금길을 다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성들이 다 보석이에, 빛나는 보석이에. 근데 그게 빛나는 정도, 그게 빛나는 게 아니고 진짜 빛나는 분은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라볼 걸 똑바로 잘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이게 만족이 안 된 거예요. 할 거 다 해보고 뭐 있으니까, 뭐 눈에 봐서 좋을 거 다 해보고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해봤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 말이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남편 5씩 바꿨으면 아주 좋을 것 같지요.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할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소금물이에요, 세상의 건. 여기 속지 마세요. 아직 물질이 없으니까 죽더라도 한 번씩 써봤으면.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초대교인들은 부자가 돼서 행복했습니까? 어쩐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조건과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존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세요. 백발백중이 여기 속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존재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이나 소유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 실에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그러면 죽기까지 하시면서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안 기쁘고, 돈 주는 마귀는 기쁘고, 그러면 세상 실에 속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엄청난 착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속아요. 그 예수님은 이거 소금물이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편 10백을 바꿔도 소금물이다. 만족해. 또다시 목마리. 돈 수많이 갖고, 권력 수많이 갖고, 지식 수많이 가져도 다시 목마른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들은 뭐로 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 그게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신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깨닫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돼. 그게 참 지혜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분이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능력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거기서 영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금은 보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거 우리가 조금 살았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있어보면 솔로몬 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헛되고 했더니 바람 잡는 거다. 그 얘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1장 27절에는 이 비밀스러운 영광, 이 비밀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든지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돈이 소망이 아니에요. 명예가 소망이 아니에요. 권력이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 참지혜, 참지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생명 없는 것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잘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주셨으면 많이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대로 하면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하고 1달란트 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지옥으로 가면 되겠냐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과부가 엽전 2입을 바치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받으셨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에 있지 않아요. 질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용하느냐 하는 게 그걸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6절 위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하시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주님 떠나게 돼요. 신앙 떠나게 돼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양다리 걸치지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있어요.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물질에 있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이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힘이 돼요. 말씀이 힘이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께 진짜 말씀에게 중심을 두고서 따라가고 신앙하려고 대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돈이 있어야 그래도 쓰지 뭐가 있어야 그러지.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기질 않고 여전히 물질에 있는 거예요. 옮기려 생각도 안 해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붙잡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마음입니까? 세상신에게 붙잡힌 마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게 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사명 감당하려면 자기 부인이 돼.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세상적인 것들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부인해야 부활로 나갈 수 있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부인하면 부활로 나가는데 부활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푸나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장 9절 이후에 빌립보서 2장 9절 위에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죽는 데까지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하신 거예요. 살리시는 건 누가 하셨냐? 부활의 역사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십자가 감당하는 데까지. 이게 하나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사랑이 되니까. 사랑은 아가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 다 들켜지고서 내 욕심, 내 생각 다 들켜지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을 온전히 맡기면 그 다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부인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사막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어요.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보배르는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내가 강해지고 능력받고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어서 하나님 내게 돈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권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분별하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나중에 거기에 잡혀먹어요. 이거 잘 분별하시고 오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우리가 물질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내 상급과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솔로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마지막 때 사람들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가련한 것과 이제 불쌍하게 눈먼 것과 다 벌거벗은 걸 영적인 상태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역겨워서 같이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의 보좌에 나하고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코로나의 생계 문제, 정말 건강의 문제, 목숨의 문제 이거 아주 심각할 때인데 이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의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진리가 뭔지 참 생명이 뭔지 그거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고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 안에서 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8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